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오나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손길과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의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했나이다. 멀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포화 소리를 외면하고 가까운 곳에서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지 못했나이다. 열방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하는 형제들과 코로나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을 가까이 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참뜻을 진정으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가득 찬 자신의 행복과 욕망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대접도 기억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 권력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위기 속의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죄를 지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일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받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교우들과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함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절기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다음 주는 총회 순교자 기념주의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사무엘상 17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주변에서 또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재도 우리 성도들 또 고생 중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확진이 되면 바로 교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카데미 하우스 채플 건축원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까지 하고 다 모아서 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재헌금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손수 제작한 무드 등을 판매했는데 완판이 되었고요. 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상품이 없어서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전액 56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애쓰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분 회계감사, 작년도 회계감사를 아직 다 마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서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목회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합구역예배 우리가 2번 연속 모였습니다. 이번에 3번째인데 곧 모이다 보이셔서 다들 기뻐하시고 많이들 나오시는데 더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대학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진행되고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새로이 또 교사로 임명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모이겠습니다. 또한 교사 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4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운식 교우 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권사님, 안상숙 권사님 가정의 혼사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옥지 장로님, 여민숙 집사님의 가정의 결혼식은 4월 2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12시 반입니다. 박문식 집사님의 장남의 가정도 이 결혼도 같은 날 오후 2시 반이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사랑하는 부군과 시부님을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과 친정의 부모님을 추도하며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소서. 하나님, 11조 예물과 모든 감사 예물들, 목적을 담은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소서. 바치신 모든 가정과 손길 위에 걸음걸음 가운데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10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실의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가 방금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누리소서. 우리 대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찬양의 제목대로 늘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파를 헤쳐나가며 승리케 하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운반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흑인이 여행 도중에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찾아간 그 예배당은 백인 교회였습니다. 타지에서 여행 온 그로서는 그곳이 백인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그곳에 들렸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배당 마당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주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주님,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을 드리기 위해 예배당 들어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공감하신 듯이 나지막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그 예배당에서 쫓겨났단다.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주님께서 쫓겨나신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 모실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이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 당시에 그들만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성전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똑같은 이 위도의 선상에 있는 데서 와도 동쪽이나 서쪽에서 와도 올라간다고 했고 그 위도가 훨씬 높은 저 북쪽 끝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보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표현해야 되지만 그들은 굳이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아끼고 그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 그 3번 다 올라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준비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센터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센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앙 중심이요 삶의 중심의 터전인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 건물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성스러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막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사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호객하는 행위들과 흥정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 돈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을 물질로 바꿔버리고 성전을 시장터로 변질시켜버린 죄악을 향해 주님은 과감히 채찍을 드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성전 숙청의 장면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만나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130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그려진 40점의 예수님의 이 성전 숙청 장면을 그린 40점의 그림을 놓고 묵상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명한 엘 그레코랄지 또 렘브란트 같은 유명한 화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생소한 화가들까지 있었습니다. 화풍은 다르고 이 각도가 다르고 초점이 다르긴 했지만 한결같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런 모습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 처음이시잖아요. 3년간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세속에 물들어 거룩함을 상실했고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장소에서 가장 인간적인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성전의 성전됨을 파괴해버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혹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론이 있을 겁니다. 교회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정립해 놓은 교회상이 진정한 교회상인 양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쉽게 실망하게 되고 쉽게 마음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두 가지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한껏 더 소리를 높여서 강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구나. 강도의 소굴 됐다는 거죠. 어쩌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입성하신 때가 때마침 유월절인데요. 최소한 두 가지 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전세 바치려고, 두 번째는 희생 제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성전세는 유월절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세무서를 통하여, 세리들을 통하여 특별히 성전세 담당하는 또 특수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성전세 담당 세리들을 통하여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처
세무서에 성전세를 내지 못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반드시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특수 제작된 은전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로 세겔로 바쳐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온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오게 되고,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서 온 사람들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통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제작된 은전, 그것도 두로 세겔로 만든 은전 드려야 됩니다. 두로 세겔은 한 요 정도 사이즈쯤 돼요. 앞면에는 글자가 하나도 없고 그림만 있어요. 멜카르트라고 하는 바알의 아들의 얼굴 그렸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헤라크레스 정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 얼굴을 딱 옆면 프로필을 그려놓고 뒷면으로 딱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쭉 돌려가면서 헬라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티루 히에라스 카이 아줄, 거룩한 도시 두로 도피성. 그리고 가운데에 글자를 썼습니다. 크라토스 로마이온, 로마의 힘,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로에서 만들어진 은전만 사용해야 돼요. BC 126년부터 AD 66년까지 이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왜 은전이 많은데 하필이면 두로산 은전을 쓰느냐? 무게가 정확했으며, 그리고 은순도가 94%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한 80에서 8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로에서 만들어진 이 은전만큼은 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은전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세 내지 못한 백성들의 편익을 제공해 준다는 미명하에 이 은전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요구했던 것이죠. 적게는 10%에서부터 많이는 무려 60%까지 수수료를 내야 됐습니다. 이런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 물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합사해서, 아니면 제사장들이 주도해서 환전소에 독점권을 내어주고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이익을 나눠 가진 그런 체제를 갖습니다. 이른바 종경유착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때는 양하고 비둘기 제물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양이 비싸서 못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은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흠 없는 것과 흠 있는 것을 누가 구별할까요?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바칠 수 있고, 이건 흠이 있어서 불합격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부분은 며칠씩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져오려면 너무나 무겁기도 하고 오다가 죽는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와가지고 돈으로 이것을 사는 거죠. 제사장이 흠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로 그 제물을 사서 희생제사로 드립니다. 그건 역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것이라고 검사 마친 제물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의 15배, 1.5배도 아니고 15배, 어떤 문서에는 16배까지 받아먹은 게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제사장과 짜고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아니, 아예 제사장 가문이 그것을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사실은 얼굴마담입니다.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서 누가 조정했냐면
그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오래전부터 제사장을 해서 증경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실세가 안나스입니다. 로마는 제사장을 오랫동안 평생 종신직으로 주진 않았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2, 3년에 한 번 또는 4, 5년에 한 번씩 바꿔치기를 하는데, 안나스는 오래전에 제사장을 했지만, 대제사장 했지만 바꿨습니다. 바꿔봐야 뭐 하겠어요. 그의 첫째 아들이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5 아들이 있는데 5 아들이 모두 다 해먹고 이제는 자기 딸의 남편인 사위까지 등장시켜서 이 대제사장 가문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안나스라고 하는 이 노회한 늙은이 증경 대제사장이 수렴 청정하고 있었습니다.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 드리는 모든 것들은 안나스 가족이 운영하는 안나스 매점에서 검사를 마친 짐승이라야 바칠 수 있는 거죠. 완전 가족 기업을 이루고 16배 이상의 이문을 남겨서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았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손수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 제물이 흠이 없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왜? 자기 거 사야 되니까. 자기가 가져온 이것과 성전에서 파는 것과 교환해야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매매하는 자들은 큰 차익을 얻게 되었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가관이었습니다. 성전세에서 빼먹고 희생 제물에서 빼먹습니다. 성전은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 역시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순수한 것이냐?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 뒷전돼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자행되면 교회는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제발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아닐 때는 서로가 관용하면 됩니다. 다만 본질의 문제일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할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관용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 돼서는 안 되죠. 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듣기 좋게 미사역으로 꾸며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장광설을 들어놓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감동 없이 불려지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정성은 없고 기교만 살아있는 찬양은 찬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장면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10중 8구는 그러셨을 겁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신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 떠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막 그렇게 막 함성을 질렀던 어른들도 다 일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직장으로 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밥하러 가고. 근데 아이들은 뭐 할 일이 있나요? 예수님은 끝까지 막 해가 저물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엄마 아빠들이 아까 오전에 했던 그 소리를 외워두었다가 오후 늦게까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들의 순수한 열정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못마땅해 할 정도가 아니라 15절 마지막에 보면 분통을 터뜨렸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껏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특권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들로 받아왔던 존경과 명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과 결탁되어서 수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그것 포기해야 됩니다. 돈줄 말라버립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면 그들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진정으로 나라의 민족의 이익이 되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 심지어 살해 모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는 신앙의 가치를 가질 때만 그 세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세상적인 가치가 잠입해 들어오고 군림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세속화라고 말하고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신앙적인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이미 들어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숫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수만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고 몇십 명 모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수천 수만을 거느린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이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애타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이거나 능력이 없는 목사로 취급되고 치부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개척교회하고 서너 명 앞에 두고 하시는 목사님 중에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 더 영성 있고 뜨거운 분들, 깊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느덧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 내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과연 오늘날 정말 우리의 인식 속에 그 직분들이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할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죠. 그 자리가 만약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굴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권력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좀 얻어먹겠다고. 세상이 적당히 술수를 쓰니까 교회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적당하게 술수를 써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끌어들이기 방법으로 온갖 방법과 온갖 프로그램을 개발해냅니다. 심지어는 남의 교회 교인까지도 내 교회에 데려와야 직성이 풀리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숫자 좋아하더라도 교회는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신앙적인 가치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는 맘모니즘의 가치를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어서 안 됩니다. 세상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더라도 교회는 명예나 권력 아닌 섬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리에 오신 주님을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세상이 적당하게 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술수가 아닌 말씀의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요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바로 내가 바른 신앙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종교가 세상을 닮아 타락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곧 멸망을 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어둡고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의자와 상을 둘러 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둘러 부셨다. 이 말은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못된 것을 더 못되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과격한 파괴적인 의미가 아니라 둘러 부셨다고 하는 것은 전도되어진 것을 다시 되짚어서 엎음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된 가치를 뒤집으면 됩니다. 교회의 원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심으로 모두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6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해온 일 많이 있고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더 격려해 주셔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존귀한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고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보호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